문화라고 하는 것, 아마 시리즈로 3번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 명령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인간의 활동을 문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걸 좀 더 작게 얘기하면 한 사회 안에서는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행동 양식들을 문화다, 그렇게 또 표현되니까요. 나 우리가 교회 문화 그러면 더 작은 사회죠. 더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문화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신앙을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양식, 그런 모든 것들을 보통 문화다, 우리 교회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세상의 기관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교회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 가운데 불러낸 그런 대상들로 구성된 바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을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를 또 하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몸으로, 또 예수님이 주인으로, 머리로, 이렇게도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의 크리스찬 이 구성원들이 드러내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똑같이 하나의 말씀되는 기준이 있고, 교회를 잉태케 하셨던 바로 성령님이 역사한 곳,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제 교회 문화에 대한 말씀을 원래 2번 준비하려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 차례로 2월 달은 앞으로 3번 문화에 대한 말씀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비난받지 않았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 6장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또 11장 들어가면 안디옥 교회도 비난받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닉네임을 지어줬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해줬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의미로 사실 던져진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다는 에클레시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구원받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 자체에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 자신들 때문에 교회가 영광을 가리고 비난을 받게 되는, 실망을 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전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40절에 그래서 또 여러 말로 베드로가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세상 세대와 교회 세대, 세상과 뭔가 지금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과 타락과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날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물속에 확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니까 3,000명이 돼요. 이 3,000명의
구별되고 변화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공동체 문화의 그 달라진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 모형으로 보고 거기를 닮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주인이 바뀐 신앙 문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무슨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거 나쁜 죄죠. 그거는 죄의 그냥 그 모습들입니다. 그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그 가운데 바로 내가 있다. 바로 내가 있어. 내가 주인 되면 죄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재직분들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서라면 서겠다, 이런 찬양했던 것은 바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갖다 줍니다. 주인이 나냐, 내 정욕이냐, 내 욕심이냐, 사람이냐, 세상이냐, 세대적 이 세상의 가치관이냐, 그거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죄를 낳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내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들이 믿는다면, 정말 100% 믿는다면, 어떤 순간과 상황이 와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전부 다 죄의 문화로 빠지게, 세상 문화로, 이 폐역한 세대 문화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구별되어 가는, 이렇게 표현했던 걸, 원래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러지 못한 영역과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구별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가 거저 세워진 게 아니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 생명도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이 주인의 원하시는 데 합당하게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삶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14절에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쭉 보면 전부 다 삶이 엉망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런 나로도 먹고 나는 그러도 먹으래,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그냥 영접기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부유한 것 같지만 너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한번 봐라. 얼마나 벌거벗고 이 수치 벌거벗은 그런 존재 알아라.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이런 교회는 타락합니다. 이런 교회는 싸웁니다. 이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세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우리 다 우리 교회처럼 모여있을 때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알고 믿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주인 바뀌는 거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뒤에 바울로 바뀌지만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떤 날 이 다메섹 도산을 가는데 밝은 빛을 비춰서 4절 보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한나라 보좌 우편을 가버리셨는데 언제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바로 나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은 그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감기게 만들고 뒤에 눈 뜨게 하시고 변화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따라서 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지침서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가 세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문화는 원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이 세상도 교회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그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00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놀랐습니다.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들이 술에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뜨지 않은 사람, 자기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온 그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리 됐습니다. 오늘 문화란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이 첫 번째 걸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따라서 했어요. 첫째, 말씀 문화. 원래 배움 문화 이렇게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움보다 말씀을 더 소중해서 그냥 그렇게 잡아봤어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 이게 기준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3,000명이 뭐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 사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어부들이고, 물론 세관도 있고 죄인으로 손가락 반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부 무식한 사람으로 손짓 받은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더 깊게 배워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 그걸 알고자 원해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책 가지고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제자 훈련 싫어하고 성경 공부 싫어하고 그런 본어겐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먹지 않으면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그 신청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좋고 뭐 다 좋지만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무식해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를 망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일에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앞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주하시는 것만 하나님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지,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인쳤다, 그러니까 네 안에 계시는 걸로 믿어라, 여기서만 끝나는 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정말 교회 안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달고 오묘한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점차 교회 안에 그 교회의 그 5가지 기능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일단 예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교제, 펠로우십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섬김, 봉사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나 전도 뭐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보통 교회 5대 기능을 얘기할 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슨 말씀을 알아야 뭘 알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더 깊은 세계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벌써 1월 한 달 동안 성경 일독하셨어요. 벌써 일독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작년에도 가지고 오셨어요. 1년.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준도 안 되는데 한꺼번에 다 읽으려다가 체해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그분은 1년에 몇 독씩 하십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행복한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도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다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나쁜 걸 먹으면 나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영양 양식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기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영적 입맛을 느끼자. 하나님 말씀 문화가 돼요. 말씀이 그 교회 가면 말씀이 좋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게 돼야 돼요. 가면 맨날 그냥 골프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어디 놀러나 가고 그냥 제가 그냥 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거. 주님 문 밖에 계셔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의 가슴에 마음에 와 계시지만 정말로 주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 만나시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세요. 예배 문화. 오늘 말씀에 떡을 떼면 이렇게, 원래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 왜 성찬식을 했냐면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 성찬 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는 나를 기념하라 말이죠.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말씀 드리죠.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빵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찢기신 주님의 상하신 그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거기에 성찬식 하나만 됐지만 이거는 예배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하는 교회들이죠.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그걸 합니다. 저희에게 교회를 줬던 그 전에 캐나다 크리스찬 처치도 마찬가지로 매주 그래서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예배가 달라져. 대상이 다르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세상에서 나를 섬기고 마귀를 섬겼어. 제가 이삭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매가 무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무당하는데 맨날 그 앞에 절하고 맨날 그 경배하고 아침마다 늘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나왔는데 일어나면서 무당 앞에 자기가 고개 숙여 난 다음에 아멘 그러더라는 거죠. 그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멘을 하더라. 이 교회에서는 하는 아멘 문화는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무당이 이게 35 넘은 처녀 무당인데 이 무당이 자기가 일어나면서 그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이게 TV에 보면 일어나면서 자기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 다시 해봤어요. 또 아멘. 또 해봤는데 또 아멘. 근데 이 자매는 이것에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 보이셨어요. 뭘 보였냐면 자기가 8살 때 교회 딱 한 번 갔대요. 8살 교회 딱 한 번 갔는데 자기 집에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울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린다.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그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장을 다 때려치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유해 줄 사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게 춘천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 그 목사님을 3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 총회 오셔서 그 교회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났는데, 그 자매는 눈을 떠도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그가 아직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영역이 약한 거죠, 아직. 그런데도요, 그 교회에서 강조한 것 중 한 가지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도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부활을 앞으로 강조하는 그런 해를 한번 만들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왔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 근데 그 자매 그랬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그냥 36개 주력나.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마귀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눈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마귀, 귀신에서 하나님과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제사 드려야 된다 하지만,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세계 아민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한 얘기하면 이 설교 2시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니까 세상이 지배받고 마귀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든 세상의 자연적 세계든 다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과 그런 그 오소리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를 이용하고 써먹고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보같이 그걸 눌리고 살고. 한국에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점쟁이 집에 올해는 아주 더 대목이랍니다.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리에 앉아 하는 거 무슨 뭐가 되겠어? 홍사님 빨리 정치하고 맞춰서 한국 가서 정치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우리 예수님 사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문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 그렇게 눈 많이 오는데도요, 그렇게 추운데도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세요.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멀어서 못 나오시고, 게을러서 못 나오고,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고, 관심 없어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오늘 기독교 문화는, 특별히 한국 신앙은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말라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믿고 삶도 변화돼 더 좋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미성숙해서 변화돼야 될 너무나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늘 우리가 말씀 듣고 봐도요, 늘 우리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벽 기도도 문화입니다. 철학 기도도 문화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까? 중보 기도도 문화예요.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도 문화예요. 한국 그 미국 목사님도 다 알아요. 지금은 통성 기도 주여 부르지 말고. 세계 교회가 배우고 있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경건 문화. 오늘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경건 문화라고 묵상하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문화를 뭐 어떻게 붙일까? 사람마다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그냥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어? 잘 전할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 모든 과정을 보고 뒤에 썼기 때문에요, 이미 앞 뒤에 것까지 다 생각하고 썼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 만진병이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너희는 왜 우리가 나의 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와,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보냐? 사람을 본 게 아니라요, 그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그런 그 holy fear,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 특별히 세상 밖에보다는 이 교회에 오면은 여기서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다 세웠고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벌써 틀려집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 화장실도 샤워실도 계셔. 어디든지 달나라도 계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의 말을 듣는가 오는가 너희 판단하라. 예수님이 이런 증거를 못하게 할 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득죄하리까. 이게 경건문화입니다. 오늘날 경건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식으로 행동할 수, 가면에 이 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문화가 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경건 문화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다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차별 없는 모임 문화. 다시 모임은 공동체 문화인데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4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표현을 보면 날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 문화. 저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잡아봤어요. 시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주일 성수는 기본적으로 한다. 내가 새벽엔 드린다, 큐티를 한다, 기도 시간을 마련한다. 시간 관리 자체가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저는 더 짧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까?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문화도, 시간 관리 잘 해야 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이 반드시 가져야 될 문화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세요. 교제 문화. 교제 문화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은 그냥 이게 만남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중심되는 문화를 얘기할 때 펠로우십을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그들은 교회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이거나 집에서 모였어요. 어디에서 모이든지 장소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두 군데서 그들을 만나서 주님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펠로우십을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물론 지금 직장 나가고 학교 나가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스피릿의 원리를 지금 찾아가자는 거죠. 교회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보다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이게 되면요, 서로 신앙이 세워집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요, 혼자 부를 때도 또 은혜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또 함께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해도 또 함께 할 때 또 얼마나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도 그렇게 소급식이 모였어요. 이제 이게 목장 모임이다, 이것을 가정교회다, 이것이 셀이다, 뭐 이렇게 이름도 구역이다,
이렇게 붙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소그룹의 모임에 꼭 들어가십시오. 주일날 예배만 들어가지는 소속감이 덜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금요 모임 우리 학생들 나온 사람들하고 안 나온 사람 신앙 차이가 있어요. 기분 나쁘실 적은 어쩔 수 없어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신 것과 안 하신 것 소속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꼭 그 작은 그룹에 들어가셔서 안정감을 느끼시고 함께 소속감을 나누셔야 돼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꼭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대화 나눌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깊은 대화를 못 나눠요.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정착이 되냐면 목장까지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 제대로 많이 정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또 떠나기도 하고 군중 속의 고독 같은 외로움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때 모임 자체도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제권이 교회든 밖에든 이렇게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평등 문화. 평등 문화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 통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차별이 없는 모임 문화를 얘기하는 찾았는데요.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 안디옥교회 신분이 다 다른 흑인도 있어. 흑인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인종차별적 표현이라 하지만 그 신분 뭐 왕의 어떤 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있어요. 다 골고루 귀족도 있어요. 섞여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 중에 옷을 잘 입고 오고 손에 가락지 끼고 들어오면 아, 여기 좋은 자리 앉으십시오 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들어오면 너는 저 뒤에 앉아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금 모습은 안 그러는데 야고보가 30년 목회한 다음에 쓴 게 야고보서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때부터 인간 차별했어. 이게 잘못된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른 문화, 초대교회 원래 보여줬던 그 문화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오면 잘해주고 저런 사람 오면 못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업이나 또 어떤 모습에 상관치 않고 정말로 우리가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호칭이랄지 언어랄지 뭐 인사랄지 이런 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요, 칭찬하고요, 정말 교회 와서 뭔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구나, 정말 이분들은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이분들은 차별이 없구나, 뭐 이런 걸 느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결국은 예수님 마음 아니면요,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앞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더 차별 없이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들으면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 인사를 잘 안 한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세상 얘기 그럽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 칭찬받거든요. 인사를 잘 안 한대. 제가 이름 지금 부르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상처받고 교회 떠날까 봐서 인사 잘하세요. 어머, 또 인사하시고 얼마나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행복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나는 설교 시간이 짧은 게 한이야.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 한 2시간씩 해도 안 가죠. 그때는 간증을 많이 섞여 하니까 또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요, 얼마나 만나면 반갑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 이런 게 있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아직 세상적인 거예요. 이게 주인이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정말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천국가 다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능력이 있을 때는 볼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식탁 문화. 식탁 문화입니다. 이게 사실 친교라 이렇게 하니까 좀 고상한 말로 친교를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식탁 문화입니다. 친교는 그냥 교제 쪽에 펠로십에 그 코이노니아에 더 가까운 원래 표현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도 이 식탁 문화를 많이 해요. 식탁 안에서 식사하시면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특별히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이요, 주일날 친교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가끔 있으신데,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메뉴가 좀 심플해도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그렇게 한 거니까 웬만하면은 꼭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동체 모임에 이 차별이 없어져요. 스스로 자신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별시켜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드시고 같이 먹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건 먹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낫지만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음식에 부정한 것, 정결한 거,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되새김질 하는 거, 또 발굽이 갈라진 거, 이런 걸 먹으라 그랬어. 고기도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식탁 문화, 이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누며 돕는 섬김 문화. 오늘 4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그랬어요. 42절에 보니까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또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써봤어요. 나누는 문화입니다. 나누는 문화, 나누는 문화. 믿는 자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어요. 또 내가 가진 게 한두 개 더 있어요. 그냥 같이 함께 나누는 것. 그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그 나누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돕는 문화입니다. 돕는 문화는요, 돕는다 할 때는 약간 좀 어떤 대상을 좀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분위기가 더 있어요. 돕는 것. 그래서 그 어려운 자를 돕는다, 구제한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이렇게 모교를 더 도왔죠. 섬김 문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섬기는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그래서 물건이든 물질이든 기도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마음, 도움, 구제. 어떤 교회 보니까 이렇게 쌀을요 구제로 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쌀을 이렇게 한 푸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쌀 사러 한번 가보니까 이게 20불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몰래 쌀을 갖다 놔요. 이렇게 시카고 어떤 교회 감리교회 갔더니 쌀을 갖다 놓으니까 그 쌀을 또 몰래 살짝 가져가요. 복에 가져가면 또 시험 받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다. 이 공간은 좁지만 어디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누구 집 구제하러 간다 할 때는 꼭 쌀을 기본적으로 사갑니다. 나면 꼭 집어넣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이잖아요. 복음도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사랑은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세상은 빼앗는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쳐서 빼앗을까? 이 공산당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인 인생은 내가 뭔가를 가지면서 기쁨을 누리지만, 정말 이렇게 베풀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소유의 욕심보다는 베품에 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립니다. 바로 저부터서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4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거 잘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사람을 보내주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괜히 보내가지고 사람 망치는 거 안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될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춰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 와 정말 저 교회는 우리와 다르구나 칭찬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믿는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달라지면 소문이 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보내주실 때 우리 교회도 변하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별돼가는 교회 문화, 주인이 바뀐 신앙 문화, 차별이 없는 모임 문화, 그리고 나누며 돕는 섬김 문화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 걸로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별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많았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주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주의 은혜가 주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문화, 정말 서로 사랑하며 평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의 모습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누고 돕고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교회 밖에서 볼 때도 소문난 교회, 칭송 듣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별돼가는 교회 문화를 만드는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온 성도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